처럼 원망하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가운데 여러 가지 어려움과 환난을 경험합니다. 그 어려운 환난, 고통 가운데도 변함없이 우리에게 위로를 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결코 최악의 것, 그리고 우리를 외면하고 버리지 않으신다는 것을 기억해야 되는데, 환난을 당하고 고난을 경험할 때는 하나님이 그렇게 느껴지지 않습니다. 갑자기 태양빛을 가리는 먹구름이 다가오면 태양이 안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도 갑자기 날마다 저와 여러분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것처럼 보이다가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이 보이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 앞에 절망이 다가오고 환난이 다가오고 고난이 다가올 때 우리는 어찌할 바를 모르게 됩니다. 그럴 때 우왕좌왕하고 길을 잃어버리고, 그럴 때 잘못하면 큰 낭패를 겪는 일을 겪고 오판에서 잘못된 선택을 해서 더 큰 수렁으로 빠지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가장 고난을 많이 받은 인물 중에 하나를 꼽으라 하면 욥을 꼽을 수가 있을 겁니다. 욥이라는 인물을 하나님이 왜 이렇게 택하시고 이러한 고난을 주었는지를 잘 생각해 보면 바로 저와 여러분을 힘을 주시고 위로하기 위함이라고 생각합니다. 만약 욥이라는 사람이 없었다면 세상에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다 은혜를 받고 복을 누리는데 왜 나만 이렇게 저주를 받고 환난에 처하고 남들보다 못한 이런 불행 속에 태어나서 이런 고난의 세월을 보내야 되느냐, 이렇게 한탄하고 탄식하고 나는 하나님이 버린 인생인가 보다, 나는 하나님께 사랑을 받지 못한 존재인가 보다라고 낭망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 인생들이 살다 보면 온갖 어려움과 시련을 겪는 것을 아시기에 특별히 한 사람을 택하셔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힘을 주시기 위하여, 결코 절망하고 낭망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마침내 그 욥이 회복되는 모습을 통해서 우리 인생도 반전의 드라마가 있을 것이라는 그 소망의 메시지를 주기 위해서 욥이라는 사람을 택하셨다고 봅니다. 욥이라는 사람, 어디에 사는 사람으로 나왔습니까? 1절에 보면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럽니다. 우스 땅은 정확하게 어느 지명인지는 정확하게 알려지진 않지만 에돔 지경에 가까운 곳이라고 추정이 됩니다. 지금으로 보면 이스라엘의 동남쪽의 지역이 되겠죠. 그곳에서 우스라는 땅에서 욥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은 너무나 큰 복을 누린 거예요. 하나님이 이 욥이라는 사람은 보통 사람보다 당대에 어마어마한 부를 누린 겁니다. 지금으로 보면 여러 가지 재물을 측정하는 게 많죠. 돈이 있죠. 금은보화가 있죠. 주식이 있죠. 비트코인이 여러 가지가 많아요. 그런데 그 당시에 가장 최고로 치는 것, 그 당시도 물론 금은보화가 있지만 얼마만큼 동물들을, 가축들을 기르고 있느냐, 거기에 따라서 그 사람이 얼마나 부자인지 아닌지를 알게 됩니다. 그 사람은 10남매를 두었습니다. 아들이 7이고 딸이 10이나 되었는데 그 자녀들을 모아서 잔치를 하면 그 잔치가 끝나면 혹시라도 우리 자녀들이 범죄했을까봐 자녀들을 위해서 정결한 예식을 드렸어요. 하나님 앞에 깨끗한 정결한 예배를 드리고 성결한 제사를 드렸어요. 번제를 드렸다는 거예요. 온갖 더러운 죄를 씻겨버리는 그것, 오늘날로 보면 하나님께 어떤 일이 있어도, 좋은 일이 있었든 어려운 일이 있었든 모여서 좋은 잔치를 마쳐도 하나님께 감사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성결한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고 날마다 하나님께 무릎 꿇고 찬송하는
그러한 우리 자녀들이 되고 그러한 가정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 부자가 얼마나 부자였는지 그의 소유물 3절부터 나옵니다. 그의 소유물은 양이 7,000마리요, 낙타가 3,000마리요, 소가 500결이, 결이는 두 마리를 말해요. 1,000마리요, 암나귀가 500마리며 종도 많이 있었으니 이 사람은 동방 사람 중에서 가장 훌륭한 자라. 그 당시에 동방 사람 중에서 부자기도 하지만 가장 훌륭한 사람이라고 평가를 합니다. 뭐 가장 부자다 이렇게 말하기보다 가장 훌륭한 자라. 오늘날 많은 사람은 부자 되기를 꿈꾸는데 부자가 되면서 하나님이 그 사람은 부자이기도 하면서 가장 훌륭한 사람이고 훌륭한 신앙인이다 라고 평가를 받으면 그 사람은 얼마나 복 있는 사람이 되겠습니까? 성경에서는 오히려 부자 되기를 힘쓰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부자가 천국에 가는 것은 낙타가 반구멍으로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고 그랬습니다. 왜냐? 부자들은 자기가 믿는 하나님을 신으로, 돈으로 여기는 거예요. 돈이 신이 되어버린 거예요. 만문신을 갖게 되는 거예요. 돈을 의지하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은 통장에 돈이 많고 재산이 많아지면 힘이 들어가고 만일 재산이 빠지고 통장에 잔고가 없어지면 힘이 쭉 빠지고 하나님은 뒷견으로 놓고 하나님은 제쳐놓고 신앙생활하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부자 되는 것을 지나치게 쓰지도 말고 또 부자가 천국으로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그건 하나님이 정하신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재물을 내 것으로 여기지 않고 하나님의 소유로 다 내어드리고 하나님 뜻대로 사용하십시오라고 소유권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다면 그 부자는 천국에 갈 수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돈이 많으면 많을수록 사람은 그렇게 되지가 않아요. 그런데 욥은 그 당대에 얼마나 큰 재물을 갖고 있었습니까? 그 당시에 이렇게 많은 가축이 있었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부자라는 거예요. 지금으로 보면 재벌이라는 거예요. 이러한 재벌의 위치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욥은 하나님 앞에 순전한 모습을 보여드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재벌 가문들의 삶을 보고 재벌 가문들이 언론에 보도되는 내용을 보면 재벌 가문들에게 이러한 신앙의 모습이 있는가 하면 아주 극소수입니다. 어쩌다 한번 그런 분이 있을 수 있어요. 재산을 자녀들에게도 남기지 않고 다 자녀가 아닌 사람에게 후계자로 인정을 해주고 또 그러한 재물의 소유권을 너무 애착 갖지 않도록 자녀를 훈육하는 훌륭한 부모들이 몇 재벌들은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로 돈이 많으면 그 많은 재물을 갖고 자녀들끼리 원수지간이 되고 그 재물을 물려받은 자식들이 유산 싸움을 하고 지분 싸움을 해서 나중에도 철천지 원수가 되고 법정 싸움을 하는 것이 봅니다. 남편이 돌아갈 때 분명히 정해주고 가야 되는데 정해주지도 애매하게 정해주고 가면 부모 엄마랑 남은 자식들이 싸우질 않나, 형제들끼리 싸우지를 않나, 또 아들과 딸들끼리 싸우지를 않나. 자, 여러분, 많은 재물이 나중에는 저주가 되는 것을 봅니다. 형제들이 돈이 없었다면 화목하고 날마다 만나면 기쁘고 행복할 텐데 오히려 그 많은 재물로 인하여 서로가 원수가 되고 서로 증오하게 되고 법정 싸움을 벌이고 세상에서 언론에 보도돼서 망신을 당하는데도 절대로 포기하지 않아요. 그 돈이 우상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나 욥이란 사람은 너무나 하나님 앞에 겸비해서 그 자식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생일날 잔치를 하고 여러 잔치를 할 때 같이 먹고 마시면 잔치를 끝내면 욥이 그들을 불러다가 성결하게 하되 아침에 일어나서 그들의 명수대로 그 자식의 수대로 10명의 자식대로 번제를 다 드렸다는 거예요. 그들이 생여나 죄를 저질렀다면 범죄한 거 있다면 다 씻어주세요. 이렇게 자식을 위하여 신앙으로 바로 서 있는 부모들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우리는 이러한 욥의 모습을 통하여 교훈을 삼고 또한 욥처럼 자식을 잘 기르고 신앙으로 바르게 양육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런데
욥에게 시련이 다가왔습니다. 우리에게 시련이 다가오는 원인이 욥의 욥기서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행복하게 사는 걸 누가 원하지 않아요? 원수 마귀가 행복하게 사는 걸 원하지 않아요. 그래서 원수 마귀가 이렇게 세상을 돌아다니다가 하나님 앞에 가서 참소를 합니다. 그걸 뭐라고 한다고요? 참소. 우리가 행복한 것, 우리가 잘 사는 것을 못 보고 저 사람을 계속 하나님 앞에 밀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 자꾸 참소하는 것은 우리가 참소받을 만한 허물이 있으면 당하게 돼요. 낭패를 겪어요. 그런데 우리 안에 참소당할 만한 아무런 것이 없으면 하나님이 다 직지나가게 하시는데, 유일하게 욥에게는 마귀가 아무리 참소를 하고 욥의 허물을 들춰낸다 하더라도 욥에게는 허물이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허락을 하셨어요. 욥에게는 특별히 고난을 허락하셨어요. 욥 자신보다 저와 여러분, 그 남은 후대의 인류를 위해서 욥과 같은 고난을 겪도록 허락하셨습니다. 그래서 마귀가 참소하고 하나님 앞에 복을 받아서 저렇게 부자가 되고 잘 먹고 잘 사니 하나님 잘 믿는 거죠? 다 가둬가 보세요. 그러면 하나님을 원망하고 저주할 것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만일 욥이 불안했고 욥이 그 시련을 감당할 수 없었다면 허락하지 않았을 텐데, 욥의 그 모든 중심을 아시는 하나님은 욥은 그 어려운 환난이 다가와도 절대로 나를 배반하지 않을 것이고 원망하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마귀에게 허락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어디는 안 된다고요? 목숨은 해하지 마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시련과 고난을 줄 때는 하나님이 경계를 정하십니다. 어디까지?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범위, 그 사람이 감당할 수 있을 만큼만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만약 감당할 수 없는 너무나 어처구니 없고 너무나 큰 충격과 큰 재난을 당하면 사람은 쓰러지고 무너지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쓰러지고 넘어질지라도 목숨은 부지할 수 있도록 욥에게 온갖 고난과 재난과 환난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목숨은 해하지 말라 했을 때 이제 마귀가 욥을 치기 시작을 합니다. 그게 오늘 13절부터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자, 어느 날 하루에 욥의 자녀들이 그 맏아들의 집에서, 형제가 지금까지도 우애가 좋고 서로 돌아가면서 생일날 잔치를 벌이고 얼마나 화목했습니까? 이렇게 좋은 날, 기쁜 날, 행복한 날이 있었습니다. 음식을 먹으며 포도주를 마실 때에 사환이 욥에게 와서 아뢰입니다. 14절, 소는 밭을 갈고 나귀는 그 곁에서 풀을 먹는데, 15절 다 같이 읽습니다. 스바 사람이 갑자기 이르러 그것들을 빼앗고 칼로 종들을 죽였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뢰러 왔나이다. 갑자기 스바 사람이 다가와서 모든 재물들을 막 빼앗고, 밭을 갈고 나귀가 풀을 뜯고 있는데 막 빼앗고, 그리고 칼로 종들을 죽여버렸습니다. 그리고 남은 한 사람의 종만 허겁지겁 도망쳐와서 주인에게 아뢰입니다. 사람 많이 이런 일을 겪는다면 얼마나 큰 충격입니까? 갑자기 큰 사고가 일어난 겁니다. 이거 하나만 갖고도 감당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연이어 두 번째 또 재난이 다가옵니다. 16절 함께 봉독합니다. 그가 아직 말하는 동안에 또 한 사람이 와서 아뢰되, 하나님의 불이 하늘에서 떨어져서 양과 종들을 살라버렸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뢰러 왔나이다. 여러분, 양과 종들을 다 살라버렸다고 그랬어요. 양이 몇 마리라고 그랬어요? 그 양이, 소위 말하는 양이 7,000마리라고 했어요. 양이 다 불살라져 버렸어요. 종들도 불살라져 버렸어요. 하늘에서 불이 떨어졌어요. 여러분, 천벌을 받아라 그런 얘기 있잖아요. 벼락 맞은 사람 아시죠? 갑자기 벼락 맞아 죽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죄 짓는 사람은 하늘에서 불이 떨어질까 봐 번개 칠 때 막 숨어요. 근데 나무 밑으로 가면 위험하기 때문에 또 나무와 함께 사망에 이르는 사람이 있어요. 감전돼서 죽는 경우가 있어요. 이러한 하늘의 천벌을 받는데
자, 여러분, 욥이 가장 의로운 사람으로 인정을 받았는데 천벌을 받은 사람과 똑같은 재난이 다가온 거예요. 욥이 잘못을 하지 않았는데도 욥에게 이런 시련이 다가왔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억울한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나는 지금껏 아무런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고 최선을 다했는데 욥과 같이 갑자기 억울한 일을 당할 수가 있어요. 갑자기 재난을 당할 수가 있어요. 그럴 때 얼마나 절망이 되고 낙심이 되겠습니까? 이것만 해도 어마어마한 큰 재난이고 충격입니다. 욥은 정신을 차릴 수 없는 상황에 처해 있는 상황이에요. 갑자기 재난이 다가올 때는 한꺼번에 몰려옵니다. 여러분, 장사하는 사람들 보면 다 그런 얘기를 해요. 저도 예전에 잠깐 점원으로 일을 할 때 보면요, 손님이 꼭 언제 아세요? 띄엄띄엄 보면 얼마나 직원들이 편해요. 손님이 한가롭다가 갑자기 오면 때를 지어서 옵니다. 한산 애들은 우르르르 오게 돼요. 희한한 거예요. 사람의 심리가 희한해요. 어느 한 사람이 들어가면 우르르르르 오는데 그 다음부터는 손님이 많아서 직원이 감당이 안 될 때가 있어요. 마찬가지. 재앙도 다가올 때는 한꺼번에 밀려와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신을 차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럴 때일수록 하나님을 더 그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18절 다시 한번 봉독합니다. 그가 아직 말하는 동안에 또 한 사람이 와서 아뢰되 주인의 자녀들이 그들의 마다들의 집에서 음식을 먹으며 포도주를 마시는데 19절 거친 들에서 큰 바람이 와서 집 네 모퉁이를 치매 그 청년들 위에 무너짐으로 그들이 죽었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래로 왔나이다 한지라. 아멘. 자, 여러분, 지금까지는 재물에 대한 손상만 있었고 또 종들에 대한 재난만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더 어마어마한 재난이 다가온 겁니다. 욥에게 자식들이 있는데 한 자녀만 죽어도 너무너무 불행스럽고 고통스러울 텐데 이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10명의 아들이 한꺼번에 몰살을 당합니다. 차라리 형제간의 우애가 돈독하지 않아서 각자 알아서 생일잔치 초대해도 아유 이번에는 바빠 못 가 이렇게 가면 상관이 없는데 이 욥의 자녀들은 사랑에 넘치고 형제간의 우애도 넘쳐서 너무나 좋은 잔치 자리니까 다 축하하러 한 자리에 모였어요. 그럴 때 바람이 세게 불어서 집이 폭삭 주저앉으면서 그 안에 있던 10명의 자녀들이 다 죽어버립니다. 여러분, 인간적으로 상상이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한꺼번에 자식이 다 죽어버렸다는 것은 실성할 일입니다. 기절할 일입니다. 그냥 하늘이 무너진 것과 같이 캄캄할 때입니다. 이 어마어마한 재난이 연이어 닥칠 때 욥의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너무너무 큰 충격에 두려울 수도 있고 절망스러울 수 있고 눈물이 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20절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니라. 욥은 하나님을 두려워한 사람이기에 이럴 때 그냥 울지만 않고 하나님이 나를 징계하는구나 생각해서 얼른 하나님을 찾아서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옷을 찢어버리고 그냥 죄인의 모습으로 서는 거예요. 머리털을 밀어버리고 죄를 뒤집어 쓰고 땅에 엎드려 하나님 높임을 받으소서. 하나님, 그래도 하나님께 예배를 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려울수록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됩니다. 어려운 일이 시련이 고난이 다가올수록 하나님께 의지해야 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어려울수록 하나님을 멀리 떠나는 경우가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세상에서 많은 복을 누릴수록 하나님이 축복할수록 점점 하나님을 멀리 떠나는 사람이 있어요. 그거는 어리석은 인생들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앞으로 경계해야 될 것은 고난 가운데도 하나님을 떠나지 말아야 될 것이고 더 중요한 것은 고난을 다 극복하고 이제 하나님이 고난의 때를 지나게 하시고 형통의 날을 주시고 복된 날을 주시고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위치로 우리를 높여줄 때 그때 이제 하나님을 싹 잊어버리는 거예요. 인간은 얼마나 간사한지 몰라요. 저와 여러분은 그런 어리석은 인생이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욥을 통하여 하나님을 잘 섬기는 방법을 배우시기 바랍니다.
욥은 형통할 때도 하나님을 높이고 절망에 처하고 환난이 다가올 때도 하나님을 높였습니다. 하나님께 예배를 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날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기를 기뻐하는 인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1절 말씀 너무나 귀한 신앙의 고백을 하는 것을 봅니다. 21절 다 같이 봉독합니다.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 싸운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아멘. 욥은 자기의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모든 소유물도 나의 것이 아님을 다 고백하며 살아온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물질뿐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자식도 결국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지 내 소유가 아니라는 거예요. 부모들이 잘못하면 착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내가 낳은 자식 어렸을 때 그렇게 정성을 들이고 아플 때 애쓰고 건강하지 못한 몸으로 태어나면 더 눈물을 정성을 쏟은 자녀들을 보면 더 마음에 애착이 갑니다. 그 가정에서 그 자녀가 얼마나 소중합니까? 그런데 우리가 그러다 보면 자식이 우상이 되어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자식 한마디에 벌벌벌 떠는 경우가 있어요. 신앙인들은, 우리 크리스찬들은 자녀에 대해서 어떠한 태도를 가져야 된다고 말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자녀니까 만약 하나님이 데려간다 할지라도 주신 자도 하나님이요 데려가는 자도 하나님이니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으실지니이다. 이 고백이 무슨 고백입니까? 이 자녀는 내가 잠시 관리하는 것이지 내 소유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자녀들에게 물려줄 것은 유일한 것은 뭐예요? 믿음밖에 없어요. 신앙의 유산밖에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자녀들에게 얼마나 많이 땀 흘려서 저축을 하고 부자가 돼서 자녀들에게 유산을 넘겨줄 거다 생각하는 인생들은 슬프게도 비참한 일을 겪을 수가 있어요. 그렇게 사랑을 많이 받은 자식들이 부모를 때려 죽이질 않나, 부모를 요양원에 패대기 치질 않나, 나중에 부모가 나이를 먹으면 그 재산을 빼앗으려고 얼른 재산을 자기한테 넘겨주게 해놓고 그냥 부모를 나무른 척 하지를 않나. 자, 여러분, 자식들한테 물질만, 자식들한테 세상의 것만 남겨주려고 하는 부모들은 오히려 자녀들로 인하여 비극을 경험하고 슬픔을 경험할 수가 있어요. 자녀들한테 신앙을 물려주기를 기뻐해야 되고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기를 힘써야 될 줄 믿습니다. 저는 우리 자녀들 그래도 하나님 잘 양육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자녀들 그렇게 대단한 것도 아니에요. 보면 성경도 한 권도 다 못 읽었어요. 목사 아들이 신앙생활을 잘해야 되는 줄 아는데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 한 번도 못 읽은 우리 아들들 이제 올해는 성경을 일독을 하기 바랍니다.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성경을 다 읽어야 돼요. 그런데 감사하게도 그래도 시험때를 앞두고도 기도하러 가고 그래도 계속 하나님 앞에 매달리도록 그런 훈련은 제가 시키고 있어요. 하나님이 어떠한 상황에서도 핑계대지 말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 이런 거예요. 시험을 앞두고도 기도하고 어떤 군에 가기 전에도 기도하고 어떤 일을 앞두고도 다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해야만이 하나님께 응답을 받는 거예요. 이런 신앙의 유산을 물려줄 때 이 자녀들이 오히려 하나님 앞에 더 축복을 받게 되고 부모를 더 존경하게 되고 공경하게 될 줄 믿습니다. 믿음의 유산을 주면 신앙이 좋아지면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나님에 대한 그 모든 순종의 말씀을 주시고 첫 번째 사람에 대한 계명 중에 10계명 중에 첫 번째가 뭐예요? 부모를 공경하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신앙생활, 믿음생활 잘하는 자녀들은 세상에서도 빛이 되고 꼬리가 되지 않고 머리가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지금은 부족하고 성적이 안 나오고 믿음생활이 잘 부족한 것 같지만 그래도 부모가 믿음의 유산을 심어주려고 날마다 기도하고 우리 자녀들을 믿음생활 잘하도록 예배 잘 드리도록 훈련을 할 때 그 자녀들의 인생이 빗나가지 않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보고
자녀를 주님 앞에 맡기는 마음으로 예배에 참여해야 됩니다. 저는 우리 자녀들 아무것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제 자녀들에게 잘해준 게 별로 없어요. 그런데 오직 믿음 생활은 잘하도록 권면을 계속하고 있어요. 가장 중요한 것은 믿음 생활을 잘하는 것이지 세상에서 좋은 대학 가는 것이고 좋은 성적 거두고 세상에서 성공하는 것이 아니다. 이게 쉬운 것 같지만 어려워요. 우리의 믿음의 사람들 똑같이 저도 마찬가지로 힘쓰고 있습니다. 앞으로 많은 유혹이 있어요. 우리 자녀들한테도 유혹이 너무나 많아요. 우리 저 어린 초등학생부터 핸드폰에 완전히 유혹에 빠져갖고 핸드폰이 하나님이 돼버렸어요. 핸드폰을 그냥 너무너무 사랑하니까 하나님 사랑은 제껴놓은 우리 어린아이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러다가 초등학교 때 저렇게 심하면 이제 조금 더 나이 먹으면 이제 학년이 올라가면 이제 게임방으로 빠져들어가서 정신을 못 차리고 아니면 게임 앱에 빠져갖고 심지어 도박으로까지 빠지는 청소년들이 그렇게 많다고 해요. 자, 여러분 이걸 통제해야 되는데 선생님이 요즘 통제할 수 있어요? 이거 학생인권 조례로 통제 못합니다. 부모가 통제할 수 있어요? 부모가 언제부터 통제가 가능합니까? 사춘기로 접어들면 늦는 거예요. 사춘기가 되기 전 어렸을 때 잘못하면 엄히 꾸짖어야 돼요. 신체적인 체벌은 이제 하지 못하게 하지만 엄하게 잘못하면 벌을 세워야 돼요. 손을 들게 하고 잘못을 깨닫게 하고 그리고 반성문 쓰게 하고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내가 이것은 잘못했구나. 지혜로운 방법으로 자녀를 잘 훈육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욥은 이러한 어려운 가운데 절망하지 않고 너무너무 슬프고 충격을 받았지만 그래도 그 순간에도 욥은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을 향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넙적 엎드렸습니다. 죄인의 모습으로 옷을 찢고 머리를 밀어버리고 주여 하나님이시여 나의 이 비통함을 헤아려 주십시오. 눈물로 호소하고 눈물로 절규하지만 결코 하나님은 떠나지 않았습니다.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니라. 모든 소유권을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고백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저와 여러분이 지금 지난날 누렸던 것을 다 빼앗기고 상실했다고 하여 슬퍼하지 마시고 하나님 그때 행복했지만 지금은 다 빼앗겨서 슬프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원망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하시고 아직도 내 목숨을 지켜주시고 아직도 나를 지금 이렇게 건강한 몸으로 지키게 하시고 보호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할 때 하나님이 놀라운 반전 드라마를 펴주실 것입니다. 22절 마지막 말씀 봉독합니다.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어려운 환난을 당할 때 범죄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을 불평하고 원망하거나 나도 모르게 막 자기도 모르게 극단적인 생각을 하거나 또 어느 사람이 나를 해를 입혔다면 그 사람을 찾아가서 칼로 복수를 하겠다고 하거나 이게 다 결국에는 우리가 저주를 받는 거예요. 지난 날을 보면 너무나 슬픈 그러한 사건들의 기록들이 있어요. 현장에 있을로 사라진 많은 사람들이 비극적인 이야기가 있어요. 정말 잔인한 살인마도 있지만 너무나 어처구니 없는 찢어지게 가난하고 가난한 제가 어제 신문 기사를 보다 가슴이 아팠습니다. 오래전 이야기입니다. 한 70년대 후반에 저기 광주에서 일어난 일이 그 신문 기사를 보고 제가 마음이 찢어지게 아픕니다. 너무나 똑똑한 아이, 전교 수석을 하는 아이인데 집이 너무 찢어지게 가난해서 광주로 옮겨왔어요. 그것도 장학생으로 받는 그 교과서를 팔아서 교통비를 마련해서 집안들이 다 올라왔어요. 그런데 막 오를 데가 없으니까 광주에 그 부동산에서 집을 짓고 그냥 무허가로 진 거죠. 자, 과거에 우리는 올림픽이다, 아시안게임이다, 무슨 큰 대회다 하면 우리는 그냥 깨끗하게 도로 정비만 되는 것만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 그 어려운 사람들이 다 집이 철거가 됩니다. 판자촌이 눈에 보이면 안 좋다고 그래서 다 부숴버리고
보상을 정확하게 해주면 상관이 없는데 보상을 안 해주고 그냥 거리로 내버리니까 이 학생이 그래도 열심히 운동도 하고 단련도 해서 체격이 좋았나 봐요. 그런데 열심히 노력하고 가족들이랑 지내는데 집을 부수러 오는 거예요. 근데 사실 용역으로 온 사람들도 가난한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일당을 벌기 위해서 온 사람인데 이 집을 부수는 거예요. 다 그래서 제발 부수지 마라. 부수지 마라. 그래도 부순 거예요. 그런데 마지막으로 불은 지르지 마라. 근데 그 사람들은 다 불태워버리라고. 그래야 다시는 집을 다시 못 지니까. 그래서 철거반원들이 가서 불을 다 질러버린 거예요. 자기 집만 불타는 것도 억울한데 그러니까 거기 주변에 할머니들 어려운 사람들이 사는데 그 집에 올라가서 딱 부수고 불을 지르는 걸 보고 이 학생이 완전히 돌아버렸어요. 그래서 여러 명을 죽여버렸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 이게 많이 알려지면 폭동이 일어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이상한 인간이 이상한 아이다. 그래서 뭐 무등산의 타잔인 이런 식으로 이 학생을 마녀처럼 완전히 나쁜 사람으로 매도하고 언론 보도가 쫙 나고 나서 이 사건에 덮여지고 오히려 이 학생은 사형으로 언도를 받고 집행을 돼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오히려 그 청년은 그 학생은 원망하지 않고 내가 잘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착하게 살아오고 이런 학생은 오히려 비극의 주인공이 된 거예요. 지난날에 이런 상황을 보면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이런 어려움들 아무리 힘들다고 하더라도 우리보다 어려운 상황에서 고난을 겪고 절망의 가운데 비참하게 인생을 마치는 인생들이 있다는 것을 알고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기 바랍니다. 지금 이렇게 생명을 유지하게 해주시고 중환자실에 실려가지 않게 하시고 또 장애인 부모를 보면 그 아이에게 그 약값이 1년에 억대가 약값이 들어가는 희귀 질환들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정부에서는 이거 약값을 다 지원해 줄 수도 없어요. 그 집안의 부모들이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저는 이러한 비극적인 이야기를 보고 마음이 아픕니다. 우리의 이웃을 돌아보고 내 자신의 슬픔, 내 자신의 고통만을 자꾸 보고 슬퍼하지 마시고 이 어려운 때일수록 하나님을 바라보고 또 우리의 이웃을 돌아보시며 정말로 억울하고 슬픈 이웃들이 있다는 걸 아시고 그들을 위로하고 그들에게 격려의 말씀, 따뜻한 말 한마디를 해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불평하고 원망하지 말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욥과 같은 시련을 겪는다 할지라도 욥이 원망하지 않았듯이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마음을 잃지 않고 하나님 앞에 더욱 순종하며 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모두 그러한 축복받은 인생이 되게 해달라고 욥의 신앙을 본받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금까지 우리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여 주시는 은혜를 진실로 감사드립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우리 하나님 앞에 더욱 순종하며 달려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욥은 생각할 수도 없는 상상할 수 없는 끔찍한 재난과 고통과 불행을 경험했습니다. 인간으로서 겪을 수 있는 가장 처참한 상황에까지 절망의 상황에까지 곤두박질 쳤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은 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했습니다.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좌절하고 절망에 빠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고백을 했습니다.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니이다. 오 하나님이여 우리도 그렇게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여호와의 이름만이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며 여호와의 이름만이 높아지기를 바랍니다라는 고백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겸비한 마음으로 나갈 때 욥의 환난과 같은 시련을 겪는 우리도 마침내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신 것처럼 우리의 인생도 우리의 삶도 우리의 가정의 문제도 우리의 인생의 어떤 문제도 다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이여 우리 모든 성도들이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욥과 같은 신앙을 본받기를 바랍니다. 욥과 같은 환난을 당한다 할지라도 좌절하고 원망하고 증오와 저주에 빠지지 않고 하나님 앞에 겸비한 마음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무릎 꿇고 기도하며 우리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하심을 바라며 간절히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할 때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문제를 맡아주시고 해결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